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는가를 보면은 지금 나도 이렇게 인도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차를 타고 아니면 길을 가다가 어디를 찾아러 다니면 뭐가 보이느냐면 길을 안내하는 안내표가 보여요. 안내표가 너무 흐리게 보인 것 같은데 글자가 안 보이죠? 이게 키우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서울 쪽에 신내주구라는 간판인데, 제가 이제 부천의 간판을 따보려고 그러니까 부천의 간판은 너무 또 잘 안 나와가지고 이걸 했더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 일로 가면 서울입니다. 이리 가면 부천입니다. 이리 가면 부산입니다. 안내하는 대로 그렇게 가면 잘 내가 목적지까지 인도를 받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안내판도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비게이션. 핸드폰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아시죠? 그래서 처음 주소를 탁 쳐도 그 주소가 이제 우리를 잘 인도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뭐냐면 이 GPS로 이렇게 이성으로 잡아가지고 어디가 많이 밀리면 밀린 데를 피해서 가장 빠른 길로 이렇게 잘 이끌어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인데, 얼마나 친절하게 인도하느냐면 500m 가다가 우회전하세요. 그것도 이쁜 아가씨 목소리가. 그것도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조금 이따 또 알려줘. 또 알려주고. 근데 막 지나가려고 할 때는 딩동 하면서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내비게이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내 표지판이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면 그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나나 메추라기나 또 물이 없을 때 물을 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인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인도를 할 때 그들에게 정말 옷 하나 해하지 않고 그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자니까 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면서 갈 길을 열어주는 일을 했는데, 오늘 읽을 말씀에 보면 15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위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렇게 돼 있고, 16절에 보면 항상 그랬다. 항상 그래야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모양.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우리로 말하면 천막을 치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성막을 중심해서 각 지파마다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머물게 되었죠.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잃지 않고 이렇게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안내했는데, 안내의 도구가 뭐냐면 구름이었고 불기둥이었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광야의 길을 안내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걸 잘 봐야 돼요.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같이 이제 천막을 거두어서 출발을 하게 되고, 또 이게 멈추게 되면 그곳에다가 다시 천막을 세워서 머물게 되고,
이렇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그대로 떠서 움직이려고 뜨면 공중으로 조금이 뜨면 우리 빨리 챙기자. 천막 거두자. 그래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름이 뭐 한 달 머물러 있으면 한 달 동안 거기 있고 1년 머물러 있으면 1년 동안 그곳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 어디로 이사하자. 어디로 방향을 바꾸자. 아이고 너무 한 곳에 오랫동안 있으니까 지겹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떠오르게 하고 움직일 때만 그들이 움직였다 하는 것은 이 구름과 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불이고 초자연적인 구름인데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환경들이 많이 지금 바뀌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뭐 180년 만인가 뭐 여튼 이런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고 유럽에는 500년 만에 가뭄이 심해지는 그런 것이 왔다. 이제 이런 환경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교만을 꺾는 방법이 너 교만해. 겸손해야 돼. 이래서 말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 교만을 그대로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그 교만을 깨기 위해서 때로는 홍수를 통해서 피해가 오기도 하고 가뭄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런 자연적인 어떤 환경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사인이다. 구름처럼 불기둥처럼. 그러니까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은혜가 되는 거죠. 해석하기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말은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 타고 오신다고 그래요? 구름 타고 오게 돼 있어요. 구름. 예?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갈 때 뭐가 가려워서 안 보였어요? 구름이 가려워서 안 보였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베나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려갔을 때도 예수님이 이제 누군가를 알려주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가 이제 그저께네 금요일 날 목요일까지 복숭아가 조금 달려 있었는데 햇빛이 잘 쪄가지고 보니까 금요일 아침에 누가 따간 것 같아요. 복숭아를.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익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휴가 갔다 와서 맛있게 익으면 따야 되겠다 이 생각했는데 조금 먹으려면 따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요일 오후에 땄어요. 그래서 땄는데 크기가 좀 작아요. 때로는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뭐 이렇게 길 가다가 먹음직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해서 꽤 많이 따갔거든요. 위에 이 좋은 것들만 많이 따갔는데 그분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좋겠어. 또 혹시 예수 믿는 근사님이 따갔는지 모르지만 새벽기도 마치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주여 오늘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실컷 기도하고 남의 담장에 딱 보니까 이 애호박이 달랑달랑 달려 있는 거야. 누가 혹시 안 보지? 안 보기는 뭐 하나님이 쭉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가는 성경 가방에다가 얼른 따가지고 쑥 넣어서 그래 달라달라 와가지고 그걸 이제 해먹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환경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
자, 이제 여러분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사 자주 다니는 게 좋죠? 어떻던가요? 그것도 좋은 집으로 가는 거야 좀 접지. 이사 다니는 거 이사 비용도 심하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긴장하잖아요. 구름이 언제 떠오르지? 구름 떠오르면 우리 또 이제 짐 챙겨야 되는데 그만 다 풀지 말고 절반만 풀고 중요한 것만 우선해야 하고 언제 뭐 금방 이사할 텐데 옮겨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구름만 떠오르면 또 움직여야 되니까. 자, 이런 환경들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환경도 되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어려움의 환경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 할 때 구름으로 이렇게 가득 찼었는데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불기둥이 임하고 구름이 이렇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 조금 전에 제가 복숭아를 따서 누가 갔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데 막 성질을 부리는 거야. 어떤 도둑이 따갔냐고. 그것도 제일 맛있는 것만 설랑 따갔는가.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 CCTV를 이렇게 보면 잡을 수 있겠지. 그거 비추고 있는 게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잡아야 될까 안 잡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 안 지나갔으니까 어제 그저께 됐으니까 CCTV 돌리면 다 나오겠죠? 누가 이게 따가는지 거기에 다 비추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때로는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할 때도 그곳에서도 누구의 임재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르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곳에서 누구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속상할 때도 힘들 때도 어떤 우울할 때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드니까 기도해야 되고 억울하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되고. 제가 이번에 그 복숭아가요 그래도 먹을 만큼 된 건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약을 2번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벌레가 덜 먹고 먹을 만큼 돼 있는 거예요. 크기는 좀 작아도.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게 농약도 치고 이렇게 살충제 치고 했는데 괘씸하다. 속을 끓여가지고 나쁜 마음 막 이렇게 CCTV 틀어가지고 잡아서 경찰서 고발해야지. 그 경찰서 고발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것도 그냥 뭐 다음 세대 교회 목사가 어느 누가 복숭아 몇 개 따갔는데 고발했다네. 아, 그 목사 대단하네, 대단해.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왕따를 당할 때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다.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아신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또 성전을 짓고 그곳에 구름이 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고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노래를 불러볼게요. 아시지요. 다시 요 속에서 끌어올려야 돼. 여러분이 믿어야 되니까. 두 손을 요만큼 올리고 아시지요 한번 불러볼게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억울한 일도 합니다.
아시지요 주님.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가,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가, 힘들 때는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온갖 생각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자책감에 빠지게 하거나 자괴감에 빠지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 복숭아 따간 거 하나님 봤을까 안 봤을까요? 김진순 성도님 봤을까 안 봤을까? 에? 눈 깜빡했을 때 이렇게 따갔을까? 아니 봤으면 하나님이 이놈 했어야 되지. 그 왜 하나님 가만 놔뒀을까? 에? 이놈 거기는 교회 건데 그거 따가지 마. 그래야지. 에? 그래야 맞잖아. 근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랑 들어서 40년 동안 그 강야에서 고생하지 않고 달랑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싹 이렇게 넣어줘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저런 산전수전을 경험하게 만들었느냐? 그들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형성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수 있는데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줄 길이 없어요. 달랑 들어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3살 먹은 아이를 70 할머니로 금방 만든 건 똑같아. 20대도 없고 40대도 없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연세 있는 분들 서서히 늙어가니까 받아주잖아. 늙어가는 거. 근데 갑자기 지금 20년 후에 늙어가면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고생 안 하고 병도 안 걸리고 힘든 일도 없고 직장도 안 가고 그냥 하나님의 그냥 딱 들어다가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거나 이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런 환경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모든 환경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형성되도록 주어지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구름이 아니더라도 자연 환경이나 여러 가지 IMF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현실들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을 하신 게 좋아요. 신상이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다.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 붙들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길이 열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친척, 아비, 본토, 이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할 때 그가 이것저것 따지고 갔더라면 아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건지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졌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예손점 집에 가서 14년 동안 한 푼도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이 장가가는 것 때문에 14년 동안 그렇게 창세기 37장에 보면 33장에 보면 애삼촌 집에 가서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가 될 뻔했는데 만약에 이 야곱을 그대로 두었다면 그 야곱이 간증거리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기꾼을 만나서 애삼촌이 사기꾼인데 그런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야곱이라서
거부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만 달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마누라가 4명이나 되고 자식들이 이렇게 그 넓이 있고 종들이 있고 많은 재산이 있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인도했기 때문이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청년이 은 30에 20에 팔려가지고 감옥까지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열악해도 지금 그 속에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에게 사기당하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되잖아. 그것만 보면. 그 결말을 봐야 되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 말은 마지막에 행복하게 잘 사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마지막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의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고, 저도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성장한 것이 지금에 와가지고 믿음이 많이 이런 부분에서 형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전도사로 이렇게 갔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교회에 갔어요. 집사님들이 목사님에게 무슨 새끼 재짓게 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저 뒤에 전도사가 앉아 있는데 옆에서 그런 재직회를 하는 데서 제가 전도사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게 안 좋게 보지만 그게 또 큰 교훈이 되더라고. 그게 나는 교인들하고 싸우지는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도 저하고 싸우지 맙시다. 할렐루야. 저하고 싸울 사람 하나도 없네 뭐. 안 싸우는 게 좋아요. 제가 노예 가서도 싸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중재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구름이 아니더라도, 환경이 불끄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그 환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면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그 환경을 주셨다고 믿어야 돼.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내 실수이더라도, 상대방의 욕심 때문일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는 환경일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야곱이 은 20에 팔릴 때도 또 그 부인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갈 때도 그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잖아요. 결국은 총리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2022년 전에 태어났을 때 그 당시 헤롯이라는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이제 동방박사 3사람이 왕을 찾아서 별 따라 와가지고 이 땅에 왕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자기가 왕인데 나 말고 또 왕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당신들 왕을 만나거든 인사 잘하고 나한테도 좀 기별해 주세요. 나도 가서 그 왕에게 이렇게 절하겠소 밀어가지고 했는데, 그 동방박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헤롯에게 알려주지 않아 놓으니까 헤롯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안 되겠다. 아니 내가 왕인데 이 나라에 나 말고 또 왕을 찾았으니, 그래서 2살 밑으로 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선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느냐면, 헤롯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할 때 그 에집트에 가보면, 이집트입니다. 지금은 애굽에 내려가 보면 그곳에 예수님이 기거했던 장소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거했던 곳. 그 기거했던 그곳에 주로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콥틱 교회라고 해요. 콥틱 교회.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해교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독교가 지금 그래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뭘 하나님이 가르쳐 주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걸 알고 고넬료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원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벌려야 돼. 때로는 무너뜨려야 돼. 때로는 이거 부숴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으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미래의 삶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한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은퇴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좀 있다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뉴질랜드로. 거기가 살기가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목사는 귀한 자원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고 말씀이 목사님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노후를 어떻게 보니까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저는 노후를 복음을 전하면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보다 몇 년 선배라 그분은 은퇴를 먼저 했고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바른 인도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구약 성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지금 오늘날 말세의 지마를 살고 있는 오늘도 성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면 하나님은 꼭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른 길. 따라합시다. 바른 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이끌 때 바르게 이끌기를 원해요? 삐딱삐딱하게 인도하기를 원해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자기는 거짓말하면서 얘들아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래 안 그래요? 자기는 성질을 막 부리면서 얘들아 너희는 성질 부리면 안 된다. 부모는 비록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반듯하게 이끌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바르게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길, 의의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헤맸죠. 이렇게 헤맸죠. 사실은 3일 반 정도 가면 직선 코스로 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늦어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했을까?
물론 정탐꾼이 이렇게 정탐을 했을 때 보고가 불신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형벌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광야에서, 이런 고통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메추리가 날아올 때,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먹을 때, 그리고 이제 반석을 모세가 내리친 건 잘못한 거지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천에 이제 개척교회 하신 분이 한 분이 우리 그 노예에 나왔는데, 누가 이제 앞에 나가 축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개척교회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개척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 못한다. 전 그 공감이 됐어요. 큰 교회만 부임하던 분이었는데 뭐 지금까지 큰 교회만 섬겼던 분이에요. 그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려니 얼마나 마음도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개척이 쉬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힘든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겠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더 의지하겠죠.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서러워서 울 수도 있고 억울해서 울 수도 있고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해주겠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 경험하겠죠. 무조건 여러분 어려운 것은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어려운 것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차피 온 고난이고 어차피 당한 이런 어려움을 선용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우리를 손해보는 길, 죽음의 길,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시골의 목동으로 이렇게 생활할 때 그는 시편 23편 고백하기를 23편 1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사실은 다윗을 보면은요 가족들에게 외면당한 사람이 8번째 아들이라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라는 왕에게 다윗은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은 생명을 담보로 늘 죽음의 위기를 당면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심지어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남의 부인을 간음해가지고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실수까지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데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주기를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마리아와 가족들을 애굽이라는 나라로 피난을 시켜서 그래서 보호를 하는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길도 열어주는 거죠.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3일 금식을 하고 내려오는 그 상황에서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잘 기억이 좀 오심합니다만은 근데 이사를 금식하고 이제 이사를 하면서 우리 아내가 그만 이 힘을 쓰다가 이제 내려앉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수술하고 저는 옆에 있지도 못해서 기도원에 갔다가 막 제가 오지를 못해가지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를 해줬잖아요. 지켜주잖아요. 하나님은 인도할 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부모보다 목사보다 세상의 어떤 서성보다 대통령보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다음에 제일 많이 팔리는 성경책이 뭐냐면 철로역전이라는 책인데 이 존 번연이라고 하는 이분 목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 영국의 국왕이 이 철로역전 쓴 것 때문에 존 번연 목사님을 감옥에 가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성경이 최고지. 그래서 감옥에 가뒀는데 간수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사모님도 보고 싶고 아이들도 보고 싶을 텐데 지금 제가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빨리 보고 오세요 하고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기분 좋게 사모님도 보고 자녀들도 보기 위해서 집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지 마라.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지시를 받고 그 이제 가다가 중간에 돌아서 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1시간 후에 영국의 국왕이 존 번연 목사가 제대로 있는가 와서 조사하기 위해서 왕이 온 거예요. 왕이 와 보니까 감옥에 그대로 갇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이 떠나고 나서 이 간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냥 집에 갔으면 목사님도 죽고 나도 죽었을 텐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감옥으로 다시 돌아온 것 때문에 나도 살고 목사님 살았으니 앞으로는 제가 목사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할 테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집에 갔다 오려면 갔다 오고 마음대로 이렇게 목사님 마음대로 좀 하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순간순간 받아야 되지. 우리가 급할 때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줘 이게 아니라 우리가 평안할 때도 아무 문제 없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이 이렇게 뜨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할 때 그게 바로 뭐냐면 구름이 뜨는 거, 구름이 멈추는 거, 여기에 뭐가 항상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1년, 2년, 3년 또 아니면 10년 후를 이렇게 우리가 내다보면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거의 성공합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3년, 여러분 간증을 많이 했지만 직장 생활 3년 할 때 제 마음에 술꾼 그 이영안이라는 이 사람 나하고 나이가 똑같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런데 받아가지고 그냥 월급 받는 날 그날 밤에 나가가지고 허랑방당 다 쓰고 그냥 또 오면은 이제 가불에가 쓰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야 영안아 이리 와봐. 너 지금 생활 안 가고 나 생활 나는 너보다 뭐 3분의 1도 월급 못 받고 있는데 10년 후 너하고 나하고 다를 거다. 10년 후에 한번 내기하자. 너는 어떻게 될고 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10년 후에 그 사람과 저는요 전혀 딴판이죠. 아마 지금도 술에 완전히 알코올에 찌드는지 몰라요. 어딘지 사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요 그냥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에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빌리그레 목사님 와서 유명한 아주 부흥회를 한 적이 있잖아요. 엑스폴로 74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항상 따라다니는 가수 복음성을 부르는 가수가 있었는데 김 왁스라고 하는 이 여자분인데 이분은 한국 출신이에요. 6.25 때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전쟁 때문에 장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군인 중사라는 한 사람이 이 장님이 된 이 소녀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미국에 데려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교육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하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을 전공하게 해서 이 가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수가 되어서 항상 그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장님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 100m를 이렇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물이 있습니다. 점프하세요. 계단이 있습니다. 발을 드세요. 1m 한 발자국을 이렇게 인도를 해줬다는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10년 후보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 앞에 한 발자국 이 문제 하나 그 세미한 그 하나를 하나님은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고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면 한 발자국씩 받는 거예요. 한 발자국.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는 것도 한 발자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천리길도 뭐죠? 한 걸음부터. 첫 숟갈에 배부릅니까? 그래 첫 숟갈에 자꾸 한 숟갈 하나 먹어야 배가 부르지. 우리는 너무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벼락부자 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한순간순간마다 짧게 1m라도 순간 그 작은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때에 이제 축복의 문이 하나하나 또 열리도록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걸음씩 인도하고 바르게 인도하고 이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민수기 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2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이 말씀입니다. 말씀. 요셉이 그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많이 갈등을 하고 고민하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딱 이렇게 해줄 때 갈등하지 아니하고 딱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좋을까? 저렇게 한 게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의 생각에서는 답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뭘 붙들면 좋아질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말씀에 보니까 명령하였으되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였으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기록하였으되.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실 때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인도받고 싶어가지고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또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거나 그렇게 쉽게 이렇게 아이고 힘들게 하지 않고 뭔가 좀 쉬우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할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는 왜 위험하느냐? 그 틈새를 타고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 틈새를 타고. 우리는 좀 더디더라도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내비게이션, 나침반과 같고 내비게이션 같고 기도 응답을 받는데 나침반 같고 내비게이션 같고 또 하늘나라 천국 가는데 나침반 같고 내비게이션 같고 여러분 배를 탄 사람들은 나침반이 없으면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또 요즘에는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새로운 데 길을 찾아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 뭘 붙들고 가야 되겠어요?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에 와닿는 레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한 것은 나 들으라고 그러는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와닿는 거 있잖아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중요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잘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인도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틀림없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인가 말씀을 드렸지만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여기 집회를 할 때 사모님이 예언한 그 예언 기도를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쭉 읽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예언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물질의 축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또 물질의 축복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예언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예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좀 있어요. 굵게 성전을 처음에 매입할 때라든지 건물을 또 매입할 때라든지 또
어떤 보면 사기꾼 목사에게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있을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다 해결이 되더라고. 순종할 때. 그런데 순종을 안 하니까 축복이 안 되더라고. 우리가 물질의 세계도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또 이런 은사라는 것도 욕심 가욕을 부리면 안 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쉽게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그 부천 남부역 쪽에 그 자유시장 옆에 건물을 하나 그때 충분히 매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몇 사람이 가서 전도사님하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밑에 지하에는 물이 철렁철렁 있었고 그걸 이제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물이 나서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근데 제 마음도 뭐 지금 뭐 건물이 있고 교회 있고 하니까 마음이 그냥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었을 때 순종했다면 물질적으로 엄청 더 축복을 더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순종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꿈을 꾸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 다른 사람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을 들을 때 순종하면 내 것이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바르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틀림없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평안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평안이 좋죠. 항상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아요. 생각을 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생명의 열매, 평안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잘못 인도를 못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끌고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고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말씀에 딱 이렇게 결정을 해서 딱 이거하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고 또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그래 했지만 참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말씀이. 그 말씀 중에 부분은 방을 따로 쓰면 안 된다. 저는 그걸 믿어요. 불편하죠. 같이 자면.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한 사람 몸이 듣고 한 사람 몸이 찼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 말씀을 믿어야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내 행편은 이러니까 내 행편대로 간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입에 대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중에 이 문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원 뿌리에 들어가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에 조금 내 마음이 좀 탐탁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혹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좀 잘 달래서 말씀에 한번 순종해 봅시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말씀대로 최대한, 그러다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말씀에 따라서 좀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쓸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에게 왕을 주신 것처럼, 또 요셉에게 총리를 준 것처럼, 야곱에게 12 아들을 얻고 거부가 돼서 나오게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너무 비관하지 말고, 또 너무 외로운 것도 너무 비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